할렐루야. 우리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그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독대 이렇게 하는 은밀한 대화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밀어. 남들하고 다 듣는 그 언어도 필요하지만 밀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속삭이는 거, 이런 것을 친밀감, intimacy라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intimacy는 암만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오늘 어제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내가 발견되었는가? 또한 오늘 이렇게 캠 예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하고 함께 막 찬양하면서도 주님이 나한테 속삭인 말씀은 없을까? 난 이전에 한번,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썰렁할 때 있잖아, 그죠? 그럼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썰렁 하나 뭐 많이 있으나 좋겠지만 많이 있으면 더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한 번은 그때 여러분 막 MT가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정말 여기가 휑하니 비었을 때인데, 내가 이제 올라와 설교하기 전에 주님, 오늘요 캐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랬어요. 주님한테 나 이렇게 하는 오고 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 저 그 말 참 듣고 난 다음에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이 썰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을 때, 참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 나는 예배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되지만,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되지만, 저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 기뻤고, 오늘은 또 보니 많이 온 것 같아요. 간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내가 또 안 그러게 사마디 주님한테, 주님 오늘은 많이 왔네요. 되게 기쁘네요. 주님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너가 와서 기쁘다. 참 이러한 말들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그죠? 나 눈물 날라 그래. 너가 와서 기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기쁠 수도 있겠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너가 왔구나, 기쁘다. 너가 나를 예배하라고 왔구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싱어즈, 우리가 뭐 두나미스, 영상팀 모두 다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근데 예배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주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를 내가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면 주님이 어제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감격. 난 요즘은 우리 주님이 찌찌봉이 아닌가 생각해요. 찌찌봉 왜 했던 말 똑같이 찌찌봉, 똑같으면 찌찌봉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한테, 주님 저는 주님이 갈수록 좋아져요.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너가 갈수록 좋아진다. 찌찌뽕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겠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난 너 하나로 만족한다. 좀 찌찌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주의 고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성경에는 자비한 자에게 자비함을 나타내시고 했기 때문에, 자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고백하는 만큼 정말 넘치게 고백하게 되면 또 넘치는 고백만큼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고백들. 그래서 찌찌뽕 하나님이 아닌가 그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파송의 예배라 그래요. 파송, 그리스도의 대사. 나는 한국말을 정말 좋아하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대라는 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한국말 아름다운 말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대. 근데 그대가 캠에 와서 내가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가 준 말이 그대라면서, 난 캠이 막 더 좋아졌어. 그 말을 알고 난 다음에 캠은 정말로 meant to be my 캠. 영어를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말 그대,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대로 불리우는 특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대. 여기서 그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리움 받을 때 우리의 특권이 뭐냐?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을 영어로는 ambassador 해가지고 대신, 그러니까 너희를 그러니까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말을 대사, 그다음에 ambassador, 그다음에 이것을 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공항에 가본 적 있어요? 공항에? 왜 단기 선교 나가면 공항 가잖아, 그죠? 단기선 안 가본 사람 이번 여름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항을 한 번쯤은 출입해야죠.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근데 공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사실 부럽냐면, 뭐 많은 사람이 부러울 수 있겠지만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사람이 좀 부럽긴 한데, 솔직히 이게 딱 가면은요, 이 디플로맷, 이 외교관 그쪽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속이 별로, 딴 사람들은 다 줄 서 있는데 거기 딱 보면은 외교관, 디플로맷 딱 거기 이제 거기 그 라인 보면 아주 빨라요. 수속이 싹 나간다고요. 이럴 때는 긴 라인에 서 있을 때 옆을 딱 바라보면 좋겠다. 귀찮지 않으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수속이 빨리빨리 되니까. 이게 대사들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일의 수속이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수속하는 걸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냐면, 세상 것들, 세상 일들 이런 거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 이러면 일단은 우리들이 높이 보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 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가 되면 또 자신감도 있고 당당하고, 그러한 다음에 너 내가 대사인 거 알고 있지? 내 나라를 대표한다니까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사들의 특징,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당함과 남들에게 부러움을 산다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서요. 여러분은 당당하십니까? 여러분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좀 막 여유롭게 딱 걸을 때 나는 대사야. 이럴 때 이 요즘 말 그거 있다면서 내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뭐 그런 말 있다면서요.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캠퍼스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면 쭈빗쭈빗하면서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말까, 창피, 이러한 차원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대사라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해야 돼요. 대사로서 내가 그 캠퍼스에 있는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대. 그런데 그 대사인 내가,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그건데, 여러분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당당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생명의 향기이며,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남들이 막 너무 시간 보내고 그야말로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들은 시간을 굳이 할애할 필요가 없어. 우린 대사들이니까. 우린 빨리빨리 앞에 따로 있는 그 라인에 가갖고 막 통과하고 막 가야 돼요. 길게 서갖고 이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아래 것들하고 좀 이렇게 그게 틀리다니까, 우리들 레벨이. 그러니까 우리들 레벨이 틀린 그 특징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 민간인들이 신경 쓰는 그런 것들에 별 신경을 안 쓰게끔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너 다 헛된 것들이다. 시간 버리지 마. 옆에 라인으로 가. 대사 라인이야. 빨리빨리 들어가고 빨리빨리 할 일 하도록 해요. 이래서 우리한테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특권이 주어졌다 한다는 것은 특권만 사실 있는 것이 아니고 특권과 함께 이 책임감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사가 그냥 대사가 되겠어요? 공부 좀 해야 되고, 그죠? 자기 나라에서 적어도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아야 남들에게 이 우리나라인데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거든,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한다면 하늘나라에 뭐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든지 뭐 알아야 사람들에게 대사처럼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사들이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책임감과 함께 특권을 누려야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데, 내 생각에 오늘 박민규 간사님이 그 앞에 처음에 딱 그 찬양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막 은혜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대표 간사님이 영성이 되게 뛰어나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할 본문 말씀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미리 예비해주는 세례 요한 같이 내가 예수님의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예비를 해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하나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끝. 거기까지만 1절. 우리가 특권과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강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해야 돼요. 그런데 강할 때 내 능력으로 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세상 말로는 주제 파악이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강함이 생깁니다. 나를 자꾸 보게 되면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질그릇이니까. 하지만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인 내가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It's not about me, it's about him.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라. 내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성격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It's not about me, it's about him. 그에 대한 것이라. 그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성경 말씀에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집중해 있으면 강하지 않습니다. 약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나에게 강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단다면 너를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약함 바라볼 필요 없이 나의 은혜 안에 잠겨볼지니라. 그리하면 그 안에서 강함을 받게 될 것이니라. 우리들의 강함의 소스, 원천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캠퍼스에서 내가 어디에 내가 보냄 받았든지 간에 내가 강할 수 있는 비결, 또한 내가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강해야만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강해야만 한다. 책임감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 그 다음에 난 자격이 없어. 나 셀 리더 못할 것 같아. 내가 셀 리더 하고 난 다음에 다 셀원들이 다 없어졌어. 내가 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캠퍼스가 전멸이야, 전멸. 이거 그냥 한 사람 두고 완전히 나 어떡해, 나 간사 그만둘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한 낭망의 영 나갈지어다 하고 대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너 그만둬, 너 간사 자격 없어, 셀 리더 때려쳐, 너 때문에 뭐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에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럴 줄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왜 이래? 왜 이래? 다 알고 불렀는데. 알고 부른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영어로 멋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God doesn't call qualified, but God qualifies the call. 영어 발음 멋있죠. 내가 감동 먹어. 여러분 그러니까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의 반응 없으면 나는 아주 적응돼 있다고. 괜찮아요. 반응이 없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은 반응은 없는데 변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캠 좋아해. 근데 어디 가면 막 반응하는데 변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반응 없어도 no problem. So God does not call qualified, but God qualifies the call.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불러서 자격을 준다. God doesn't call qualified.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God qualifies the call. 내가 부르시면 응답했으면 주여 가겠나이다 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이 God qualifies. 우리 자격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 그 책임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remnant 남아있는 자들,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파송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다가 잘 못하면 돌아와 이거 아니에요. 잘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 있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님들 뭐 그만둔다 그러면 안 돼, 알았죠? 나 밥 안 사준다 그러면 끝까지 남아 있어요. 뭐 셀리다가 한 명만 남아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간사아니었으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사했으니까 한 명 남아 있는 거야. 그래도 그거 아셔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우리들의 책임감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야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우리 캠 간사들을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있는지 여러분 몰랐죠?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남들을 또 가르쳐야 하리라.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간사직이나 셀리더를 그만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제자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자 양육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복음 전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1:1 양육도 여러분이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갑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도 대사, 그대의 책임감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가 됐다고 해서 이게 세상 대사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우리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이 세상 대사는 이 막 즐거움과 막 누리고 막 부귀영화 좀 이렇게 권위, 영예 이것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는 조금 더 차원이 좀 틀린 것이 고난도 같이 받아요. 고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을 만한 고난이 뭐냐? 모함, 비판, 그 다음에 억울함, 이런 거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학교에서 비난 좀 받고 왕따 좀 당해도 괜찮아요. 자, 왕따의 정의 내가 말해줬죠. 왕은 따로 논다. 왕은 따로 논다가 왕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족들이니 우리를 제껴놓겠죠. 어떡하겠냐고. 하지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나 내가 어느 곳에 뭐 단기 선교로 어디 가 있다, 은하 오늘 왔나? 단기 선교로 어디 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구나,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한 개 없단다면 여러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만 받는다고. 예수님 칭찬만 받은 거 아닙니다. 칭찬도 받고, 하지만 고난도 받고, 모함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것만 받았나 나중에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없잖아, 그죠? 있나? 아직 없잖아. 아직은 좀 있으면 생길 거야 이제. 근데 성경 말씀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랬으니, 배교가 있고 난 다음에는 순교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어영부영.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꾸 뭐 체면이, 위신이 땅을 쳤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적당히 예수 믿기는 글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아주 탁월하게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별나게 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유별 떠냐? 난 유별해야 돼. 안 그러면 반에서 빵점짜리가 많이 있으면 100점 맞지 않으면 50점이 안 됩니다. 우리 빵점을 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린 100점 맞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판이 50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된 세대. 우리는 막 이렇게 어영부영 막 적당히 살겠는 글로벌 했다니까. 기분 좋죠. 기분 안 좋아요? 내가 말했어요. 반응 없어도 상관없다고. 기분 안 좋으면 어때? 마음만 다짐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 나는 고난 받을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셀 리더, 간사님들,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대사, 그냥 셀 원이라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파송을 받았을 때 시시때때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학교에서 나의 생활, 내가 직장에서 나는 지금
누가 나의 중심, 그 다음에 관심, 최고의 관심,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고 있는가? 친구를 기쁘게 하고 사는가? 아니면 셀 원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가? 아니면 같은 전임 간사님은 간사님들끼리 간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표 간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초이스를 시시때때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택을 만들 때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나를 병사로 모집한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는 썰렁한 시간이 될까? 나의 초이스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이것이요 여러분이 초이스를 만들 때 기본 조건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어떨 때 나 선택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선택하지? 그러면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문. 이렇게 결정하면 나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면 그 결정은 보통 성경적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자리가 위험하겠지? 내가 잘리겠지? 돈이 좀 없어지겠지? 인기가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내 나이 53이라 그랬어, 그죠? 53, 자랑스러운 53. 이렇게 내 나이 항상 말하는 이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보일 자신 있다는 거지. 내가 요즘 갈수록 더 젊어진다는 얘기 막 듣는다. 그래갖고 내가 사람들이 목사님 캠이랑 일하더니 어떻게 더 젊어 보여서. 내가 그러죠. 캠 젊은 애들 기를 받아서 그래 내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또 안 웃는 거 보니까 또 반응이 없다 이렇게 썰러.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이거 한 것 같아요. 이게 전임 사역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느냐? 내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어. 나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지? 뭐 부흥되게 해주세요. 뭐 인기 있게 해주세요. 말씀 막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나? 뭐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 했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해달라. 그 말은 사실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 나는 뭐 돈 주세요 뭐 그렇게 거의 기도 별로 많이 안 하고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을 잘 증거해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횟수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면 지금 이때 누구를 만나면 주님이 더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이때 무슨 말 하면 더 기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 주님께서 더 기쁘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내가 초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기도드린 자체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주님 기쁘신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신가요? 싫으신가요? 하지 말까요? 기쁘신가요? 항상 물어보고 하여튼 이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느 곳에 내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기쁘시다 한다면 나는 나를 부르신 자에게 내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에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면류관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는 이제 이 그릭 헬라 그때 상황 본다면 월계관이라든가 그때는 바울도 말하기에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러한 관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남는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제 그러한 성경 말씀도 있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법으로 사역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곳, 하나님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정직하라 그랬는데 정직하지 아니하고 편법을 사용하여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무슨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 얼른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상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수고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승리의 그 관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관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기다려야 되는 후보 대상들이지 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에 하자가 없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그 방법이 옳다, 성경에 쓰여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성경에 없는 일이고 성경에 없지만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No,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쓸데없습니다.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정은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열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탈진이 빨리 옵니다. burnout.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 무엇이냐? 사역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큐티를 하지 못했다, 사역 때려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브런아웃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바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이 좋은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사역을 해야지, 사역 자체가 재미있어서 열매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요 이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temporary.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절대로 사역보다 더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역은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경기의 법이 그렇습니다. 너 나를 먼저 알아야 돼.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내 일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마귀들은 우리들 하여금 사역을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소홀히 여기게끔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리더들이 되면서 일을 하면서요 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라. 그래야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룹 안에서, 우리 셀, 우리 학교 안에서, 이 캠퍼스에서, 무슨 지부에서, 서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총명함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 이제 딱 1분 남았습니다. 이 캠에는 정말 콘티가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아까 대표기도 할 때 보니까 대표대에 써 있거든요. 대표기도 8시 52분, 딱 50분이 끝나더라고. 내가 53분에 올라왔어. 나는 그래서 몇 시에 끝나냐면 9시 52분, 9시 52분이 아니고 9시 22분. 지금이 22분이. 아이고, 괜히 1분 동안 딴 말 했다. 아이고, 후회가 마크해. 그러나 내가 아는 바가 있죠. 제 시간에 끝나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받을 것이요. 이거 외부 강사이야. 이거 외부 강사. 나는 내부 강사라고. 잘리면 안 되는구나. 참, 그래도 그래서 근데 1분은 더 갈 수 있어. 그래도 내 생각에는. 자, 이렇게 책임을 이행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그리스도의 대사,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특권. 근데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 그랬어요. 책임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마지막에 책임감을 이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니 몇 절이냐? 14절 시작.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덤루, 우리가 간단한,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캠 다 하면서 딱 뭐냐, 지체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하라. 말싸움하지 말라.
싸우지 마세요. 이것이 캠 사역의 동아리 사역의 첫째 되는 강령이에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말싸움하게 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 맨날 싸우더라야 이러면 벌써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우르르 달리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싸우는 동아리 보면 쟤네들은 특이하다, 되게 안 싸운다, 되게 사이 좋네. 선후배 아주 잘 사주고 잘 해주고 정말 사이 좋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있고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 되어서 싸우지 아니하는 그 기독 동아리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코람데오. 그러니까 리더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코람데오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어찌 지내는가. That's integrity.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은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eat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hear when no one looks at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where are you? Then what are you thinking?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When no one is looking at you. When no one is looking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Who are you? 이것이 integrity, 인품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진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기 대해서 자기 관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